네, 우리 찬송 한 장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입니다. 찬송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렘넌트 사명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권능 주의 종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제자 삼는 귀한 종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큰 확신으로 전도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비슷한 요런 이제 그 찾는 이제 책갈피 있는 성경책이시라면
느를 찾으면 돼요. 구약 성경 중간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평소에 잘 안 보던 성경이죠.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 장면이 참 감동되는 장면이거든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데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완전 다 무너졌었던 것들 이제 새로 쌓은 거죠. 성전이 바벨론한테 나라 망하면서 파괴됐었거든요. 그 파괴되었었던 성전을 렘넌트들이 힘 모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 세울 때만 해도 뭐 솔로몬 왕 얼마나 돈 많았습니까? 다윗이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임금이 준비하고 백성들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나라 잘 나갈 때 만들었으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크게 지었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제 경제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편과 여유가 안 돼요. 근데 언약 잡은 거예요. 왜냐? 렘넌트 출신이거든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메시지 받고 성전 세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성벽도 세웁니다. 왜냐?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이제 막 지나가던 막 깡패들 뭐 이렇게 그 이민족들, 산적들 이런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막 뭐 어렵게 만들고 하거든요.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 술관원 하던 사람이었어요. 높은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대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하고 늘 자주 이제 막 술자리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임금이 보니까 느헤미야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느헤미야 좋아하니까 임금이 사실은 우리 조국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진짜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감동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가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네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부임합니다. 정말 조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몇십 일 만에 성벽을 다 세운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벽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유대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때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학사 에스라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서 있죠.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합니다. 어떻게 했냐? 읽어줬어요. 계속 듣도록 만들었어요. 백성들 다 서 있고 율법의 말씀을 쭉 읽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읽어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온 백성이 다 울었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못질을 했구나.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가지고 포로된 데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너무 은혜되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야.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요. 저는 이거 보면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요거 읽을 때는 울컥해요. 요 장면 읽을 때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요. 야,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인데 슬퍼하면 안 된다. 슬퍼할 필요 없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해라 이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사명자 다락방 제목입니다. 렘넌트의 힘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붙잡아지더라고요. 힘이다. 힘. 2부 예배 때도 또 나오더라고요. 오력. 요셉이 미리 가진 것 힘이었습니다. 비전을 성취할 힘.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 하면은 김영길 목사님 이제 찬양 팟캐스트 하잖아요. 김영길의 힘. 그래가지고 너무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힘 뭡니까? HIM 그분이다.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데 뭐 생겨요? 힘 생겨요. 파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Behold Him, 우리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Behold Him,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힘이 생겨요. You will receive power.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Renew their strength라고 했어요. 그들의 힘이 새로워질 것이다. 신약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오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보기 다 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할지 다 나왔죠? 지금 시대는요, 완전 무능력 시대예요. 진짜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특히 랩런트들이 진짜 힘 없어요. 청소년들이 진짜 힘이 없어요. 공부할 힘이 없다니까. 공부할 힘 문제가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안 그래도 얄팍했었던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한 레벨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낮아져 버렸어. 저하돼 버렸어. 그러니까요.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랩런트들이 글씨 쓰는 힘이 없어요.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힘을 못 줘. 써본 일도 별로 없고 별로 쓸 생각도 없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다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랩런트였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들고 되게 아꼈어요. 중1 때부터 만나가지고 거의 중3 때까지 3년 내내 다락방 들어가면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사주면서 다락방하고 나중에 떡볶이집 리모델링 한다고 문 닫아가지고 그 구분다리오 홈플러스 가가지고 맨날 던킨 사주고 롯데리아 햄버거 사주면서 그것도 햄버거 사준다니까 아, 정말요? 뭐 이러면서 막 맨날 그래가지고 겸손하지 않게 햄버거를 먹더라고. 모짜렐라 그 나왔을 때 뭐 맨날 모짜렐라 시켜 먹더라고. 제일 비싼 거. 이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또 친구들 데리고 와. 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맨날 붙잡고 키 되게 조그마한 친구여가지고 맨날 붙잡고 막 이랬는데 살이 점점 쪄가더니 얘가 키 작은데 살만 좀 쪄가지고 점점 더 귀여워지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격투기 선수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 이래가지고 나눠주니까 쓰잖아요. 취미라고 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뭔 글자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뭐라고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글자냐 알아보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회의했다니까. 좀 과장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해독 작업. 그래서 뭐 무슨 고고학이지, 훈고학이지 이래가지고 무슨 저희 캄보디아 글씨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추리한 결과 게임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게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미션 준 거예요. 글씨를 잘 써도 괜찮고 못 써도 괜찮은데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된다. 할 수 있다. 악필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글씨 쓰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스승의 날 때 카드 썼는데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자로 또박또박.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저한테 스승의 날 카드 보냈는데 아직도 있거든요. 이남현 목사님 항상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현 올림 이래가지고 아주 짧은 카드인데 저는 감동되더라고요.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쓰니까. 너무 글씨를 못 쓸 정도로 무능력 무기력 빠져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귀한 랩런트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글씨 못 쓴다면은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글씨 잘 쓰냐 못 쓰냐 이건 문제는 아니야. 근데 글씨 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 치유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너무 이제 중심 담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악필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때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천재는 악필이더라. 그런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힘없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분산돼 있거든. 틈만 나면은 다른 거 쳐다보게 돼 있잖아. 그게 스마트폰의 효과지.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은 바로 뭔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반응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꾸 보고 싶은 거지. 실시간 검색어? 실검 트렌드 뭐지? 뭐 이러면서 막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자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뭐 자꾸 돌아간다니까. 검 위키 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막 이게 막 위키는 뭐라고 돼 있지 계속 본다니까. 분산하기 딱 좋은 거야. 집중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점점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틀린 것에 자꾸 붙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중독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오는 것이 영적으로 질병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부분이 너무 가까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요 상태니까 당연히 이게 따라오죠. 복음 없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틀린 건데 그 틀린 것을 가지고 분산,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가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많이 빠져 있다면 뒤집어야 되는 거지. 왜냐? 랩런트는 이 상태에 무너져 있을 존재가 아니니까. 랩런트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빠져나와라. 여러분은 이거 될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능력, 무기력 때문에 무너질 존재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왜? 하나님은 힘 주셨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은 힘 주실 거거든요. 집중의 힘을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빠져있는 세상을 치유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참복음과 거짓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짓복음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거짓복음 꽉 차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운동이잖아요. 점술운동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운동, 바벨탑운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거짓 것 믿고 있으니까 거짓말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치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것 이기는 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질병 무너뜨리고 영적 질병 치유해라. 거짓 복음 무너뜨리고 영적 질병 치유해라.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전할 것이냐, 세 가지 나왔잖아요. 과거의 언약을 각인해라.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켜줘라. 중요한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왜 노예가 되었느냐?
왜 광량이 있게 되었느냐? 뭐 할 때 빠져나갔냐? 피 바를 때 빠져나갔잖아요.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갔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과거의 흐름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정리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왔었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각인되도록 해줘라. 복음이 정리돼서 각인되도록 만들어줘라. 오늘의 언약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2가지 상태를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참 복음 아닙니까?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만들어주고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12가지 문제를 무너뜨리는 참 복음으로 제대로 전달해서 현장에서 실제 12가지를 이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12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면 돼요. 복음으로 선포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질지어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하고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예요. 그 신분 권세 가지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이 7가지 신분 권세 가지고 12가지 문제 앞에 빛을 비춰버려요. 그러면 흑암은 깨진다니까. 그리고 미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7대 흐름이에요. 7가지 메인스트림. 이거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도록. 왜? 우리는 신분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10가지 비밀 있으면 어디든지 살아남는 거죠. 10가지 발판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5가지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죠. 9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현장 바꿀 수 있는 거죠. 62가지 삶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속 승리한 랩런트들 같은 랩런트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요셉 같은 랩런트, 다윗 같은 랩런트,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랩런트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올바른 복음, 참 복음 가지고 바른 집중을 회복해서 중독을 치유하고 랩런트 살릴 수 있는 실제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진짜 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거짓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치유하고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울 시스템 반드시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11조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11조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11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11조 계속 강조했어. 그러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계속 강조하더라. 두 번째, 예배를 강조하더라. 복음 강조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야 12가지 문제 이기니까. 예배 왜 강조합니까? 그래야 오력 회복하니까. 그러면서 경제 회복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재앙 왔단 말이죠. 복음 놓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 이거 놓치고 경제 놓치고 진짜 헌금하는 경제잖아요. 진짜 빛의 경제잖아요. 이거 놓치니까 재앙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한 랩넌트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어떤 랩넌트였습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찾은 사람. 그러면서 0%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그 랩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 랩넌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복음 회복, 예배 회복, 경제 회복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넌트 일어나면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 속의 경제가 빛의 경제였어요. 이거 원래 주셨던 거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 원래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했어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요수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경제 기적 체험한 사람들에서 원래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제, 이유 있는 미션 홈 경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레위인들, 전도자들 살리라는 거예요. 목회자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나그네 살리라고 했죠? 다민족, 이방인 살리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려라. 우리 현장에 있는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축복의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션 홈 경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경제입니까? 미래 경제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유 목사님이 주로 요약해가지고 산업이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 산업의 분류로서는 아직까지는 1차, 2차, 3차 산업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또 그 나무위키 정독을 하고 왔는데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1차 산업은 농업이죠. 2차 산업은 광공업이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죠. 근데 이제 3차 산업이 너무 커지니까 이 3차 산업을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 4차 산업하면 지식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려고 해요. 5차 산업은 뭐냐? 몰라요, 아직. 6차 산업은 뭐냐? 몰라요. 6차 산업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1, 2, 3차 산업까지가 클라크라는 사람이 고안한 산업의 구분 방법이고요. 4차 산업 이하부터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념상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이것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한국에서 제일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밖에 그 일반 세계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뭐 크게 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뭐 근데 뭐 실제 또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3단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1차 산업혁명 1700년대, 1800년대 일어났던 겁니다. 분업 일어나고 증기기관 일어나고 2차 산업혁명 내연기관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1900년대. 그래서 이때 미국 같은 나라들이 막 전세 일어나 가지고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2차 산업혁명 시대 수준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조립하고 만들어 가지고 막 찍어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개발도상국에 넘어갔죠. 원래 우리나라 그거 했었어요.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여공들, 공단의 여공들 통해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신발 만들었어요. 신발 원래 나이키 이런 것들 다 한국에서 만들었죠. 한국에서 그 한국 공장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지. 상표만 이제 미국 상표 붙이고 우리는 이제 싼 월급 받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국 인건비 높아지니까 이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 인건비 높아지니까 이제는 동남아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넘어가지고 이제는 메이드 인 타일랜드 많습니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은 3차 산업혁명으로 주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가가치 다 창출하잖아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관련된 것들, 정보기술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깐 가가지고 오는 길에 잠깐 사왔는데 스벅에서 커피를 사왔단 말이에요.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전도자 선생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셔가지고 기간 다 되기 전에 써야 되겠다 이래서 커피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커피 좋아하진 않지만 잠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잔을 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살짝 제 생각이 뭐가 드냐면 좀 간진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잖아. 뭐냐, 스벅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있어 보인다.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야. 커피 만드는 거는 1차 산업, 이거든요. 1차 산업. 농업이야, 농업. 그치? 근데 이 커피를 3차 산업혁명으로 바꿔버린 거야. 지식, 정보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뭐가 인식이 되냐면 스벅에 가서 일하는 사람 멋있다. 스벅 가가지고 노트북 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노트북 그냥 노트북 아니에요. 맥북이야. 맥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애플에 불 들어오잖아 사과에. 그래가지고 커피 딱 갖다 놓고 한 잔 홀짝홀짝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뭐 또 꽂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에어팟 꽂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다 뭔가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버린 거야. 그게 3차 산업혁명의 결과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 이미지를 따라간다니까.
그래 뭐 지금 누가 잡았습니까? 구글이 잡았잖아요. 누가 잡았습니까? 애플이 잡았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이런 팀들이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냐면 3단체 문법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3단체에 소속이 됐다. 뭐 사실 소속이라는 게 개념이 별로 없어요. 3단체라는 게.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체계가 미안하지만 3단체 그거예요. 싹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니까.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금지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3단체가 만들어 온 시스템 속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본점이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잖아요. 제가 시애틀에 그 합숙훈련 진행 갔다 봤거든요. 거기 가봤거든요. 시간 있으면 들어가 볼까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저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야, 사람들 그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시애틀에 뭐 경제를 스타벅스 이런 팀들이 막 이렇게 되게 밀어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보잉사 이런 팀들이 지금 시애틀에 있죠. 아마존이 시애틀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시애틀이 어떤 도시냐. 그 시애틀 시내 그 스벅 1호점 비롯한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우리는 동성애 지지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스타벅스 그 1호점 말고 거대한 리저브 그게 있거든요. 엄청 커요. 커피 공장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보여주는 거야. 되게 재밌더라고. 그 바로 앞 거리에도 그냥 그 무지개로 쫙 깔렸어. 6색깔 무지개, 7색깔이 아니고. 7색깔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지. 6색깔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이 하는 겁니다. 시애틀 시장이 동성애자라는데 뭐 할 말 없지.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3차 산업혁명 이거를 3단체가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멘텀 쥐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까지도 이 사람들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3단체가 잡았다는 거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주도했던 그 팀들이 구글이 또는 뭐 아마존이 뭐 이런 넷플릭스 이런 팀들이 지금 전부 4차 산업혁명 이거를 이제 도입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AI 통한 자율주행차 누가 지금 그 선도합니까? 구글이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테슬라 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3단체 팀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잡아간 겁니다. 그 와중에 유 목사님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5차 산업혁명을 렘넌트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 4차 산업혁명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후유증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뒤집어진다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 후유증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유증 치유할 영적 시대를 주실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은 나무위키에 길게 안 써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뭐 이제 개념화된 건 아닌데 무슨 심적 산업혁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문을 여신다면 영적 질병 치유하는 것이 산업화되어 가지고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지만 말씀 붙잡는 사람은 살아남고 승리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느냐?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9조. 11조 하냐 마냐 이 싸움 하는 수준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11조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막 신약시대에서 11조 없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 많거든. 10의 9조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의 힘을 얻으시라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요셉은 이 힘들을 전부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뭐 가졌습니까? 문제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가졌죠.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집중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났죠. 가정 문제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데 요셉은 상처 안 받았다니까. 완전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언약이 발견되고 비전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 발견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힘을 미리 갖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힘이 나왔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왔어요. 어떤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릴 수 있는 힘이 나왔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힘이 나왔어요.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나왔어요. 시대를 보고 멀리 보는 힘이 나온 겁니다. 창세기 45장.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힘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를 맡기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오늘 5월 첫째 주 아공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냐? 힘을 가져야 되겠는데 치유하는 힘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힘이라는 것은 곧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요. 집중하는 힘과 연결됩니다. 불신자 랩런트들도 성공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최선 다하냐면은 휴대폰을 화분 속에 파묻어 버린다.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예 그냥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아빠한테 주든지 자기가 스스로 반납한대.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런다 하더라고. 여러분 보고 뭐 그래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당장 우리 아이 스마트폰을 묻을 수 있는 화분을 사와야 되겠다 이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랩런트는 따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회복하는 게 이번 주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읽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그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행복한 것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집중하는 힘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럼 이 부분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도전해 보면 너무 도움될 겁니다. 복음 성경 구절 암송이요. 그냥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써볼 수도 있고 방법이 있겠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암송을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기도 수천 메시지 있잖아요. 괜찮으면 녹취해보세요. 매일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고, 틈날 때 해도 좋고, 될 때 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요게 심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서론에 있는 이 문제가 심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보세요. 녹취해보세요.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될 거예요. 영적 상태를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좀 영적 여유를 가지고 해보세요. 항상 시달리면서 쫓기면서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깊이. 그래서 여기에 도움되는 게 심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길게 하면서 오전에 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길게 들이쉬고 멈추고 길게 내쉬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호흡 멈추는 가운데 온몸으로 온 현장으로 온 영혼으로 쫙 이렇게 뿌리 내리고 전달되어 가지고 다 이제 불끈불끈 살아나고 그 살아난 가운데서 노폐물, 찌꺼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토해내지고 다 나가고 다 쫓겨나가고 다 도망나가고 이거 지금 순환을 시켜보라니까. 이거를 호흡을 막 기술적으로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도록 누려보세요. 그때
영적 상태에 굉장히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주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게 주가 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 회복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무슨 힘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구체화할 수 있는 예배에 도전하고 회복하시고요. 이 오력을 두고 구체적으로 놓고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렘넌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새 힘을,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서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대열에 섰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는 집중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들, 또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집중의 힘을 회복시키사 무너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장과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 시스템이 되며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얻는 새 힘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림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사 우리의 힘이 날마다 사실적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주님이 축복하사 세계 경제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